교회 뒤 황금산 중턱에 새로운 도로가 뚫렸죠. 예전에 자주 이용했던 그 오름길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먼 길로 돌아서 오르곤 하는데요. 크지 않는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길들이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연결해서 걷다 보면 꽤 먼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사진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아주 운동도 되고요. 또 산책도 하면서 산의 공기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또 그 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 힘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길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예전에 자주 이용했던 그 길을 가끔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 끝에 지금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항상 오르내던 길이 딱 끊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잠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낭떠러지여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 길을 무시하고 한 발을 내디뎠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안전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길이 있습니다. 계속 가도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가면 위험한 길도 있죠. 길이 있다고 무작정 달려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온 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길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인생길에도 바른 길과 그른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누리며 나누지만 그른 길을 가는 사람은 미련하고 악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 파멸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길을 가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이 지혜자가 훈계를 하고 있죠. 네 아비의 훈계,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의 훈계, 가르침,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잘 따라해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사실 여기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 어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었던 것이고, 그 길을 지금 자녀들에게 또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 이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라. 아들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악인의 그 모습을 보면은 먼저 속임수에 능합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 그게 아비의 훈계고 또 어머니의 지금 가르침이죠.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삶 속에 증명이 되고 그런 증거들이 많더라. 너도 이 악한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악인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인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깹니다. 그에게는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의 속임수에 깜빡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고, 악인은 더욱더 그 악한 짓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속임수에 능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보면서 사람이 이제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속기 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분별하기가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쿠마라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죠. 이 단어가 이 잠언에 41회나 나와요. 이 잠언만 보더라도 지혜라는 소피아라는 그 단어가 41회 나오는데 얼마나 이 지혜가 귀한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인 것을 이 반복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에 이 지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명철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지혜와 명철 거의 뭐 붙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명철은 이제 비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분별력을 말합니다. 더 깊은 이제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혜도 이제 분별력으로 이해가 되지만 특히 명철은 분별력, 옳고 그름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명철인데요. 무엇으로 그러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잣대로 삼아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매우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사탄을 보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꾀죠, 꾀. 구분하자면 지혜가 아닙니다. 미련한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제 깨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아요. 이 악인들의 길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사탄의 그러한 술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명석한 것 같은데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고 자기도 파멸로 가게 되니까 그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악인은 또한 폭력적이에요. 그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게 합니다. 또 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어린이 폭행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뉴스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20대 남동생이 친누나가 잔소리를 한다고 살해한 일이 이제 드러났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소위 묻지마 폭행하는 것, 또 살해하는 그러한 뉴스를 듣는 것도 지금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이 폭력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 정말 마음의 밭을 어떻게 일구어 갈 것인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면서 이 5월을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휘두른 폭력, 그 학폭 때문에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 연예인들 또 체육인들도 꽤 많다는 거 듣고 있습니다. 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행위도 이렇게 많은데
감춰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할 거예요. 정말 그런 지금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폭력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게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총감독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종교 지도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에레미야 당시 유다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점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 시대에 반짝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어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요시야 왕 이후에 급속도로 나라가 기웁니다.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과정을 예레미야 다 지켜봤어요. 한 40년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아요.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성전부터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른 길로 가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같은 소리예요. 망한다. 이걸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도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 바스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기분 나쁘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도 돌아오라 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들으면서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감금하고 때리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때려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때려요. 손으로 치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결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그런 바술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마골 미사빕.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바스홀 그 제사장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유다 온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완악하게 그런 길로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오지 않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너희들을 엄습한다. 두려움이 너희들을 덮어버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겉은 강한 채예요. 막 두려움 없는 것처럼 대단히 이렇게 보수처럼 그런 이제 모습을 하는데 사실 그 심리가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겉을 보면은 저 사람 전혀 두려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심리 깊숙한 곳에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악인은 탐욕적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는 수완을 발휘하여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집에 가득 채우려 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 말은 상당히 멋지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귀한 데에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 말이 해석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거짓으로 부를 축적해서 취득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서류를 꾸며서 해도 되지. 선한 목적이니까. 내가 뭐 내 욕심 챙기려 했어요, 뭐 내가 뭐 이것 가지고 부자 되려 했어요. 그냥 선한 목적인데 이 거짓으로 조금 이렇게 수단을, 방법을, 과정을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과정도 정의롭고 발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돌아가더라도,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기에 정의로워야 돼요. 발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인은 속임수에 능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그는 결국 망하게 되죠. 아무리 그럴듯이 보여도 그런 길은 아예 밟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죠. 낭떠러지가 있는데 고집 피우고 저벅저벅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야 되죠.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사람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발을 디뎌야 할 그 길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이 그런 길이라면 아예 그 길을 밟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로 늘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과 삶을 나누지 못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줌이라든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구역 카톡방에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구역장 모임, 또 권찰 모임, 구역 모임 이렇게 줌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십시오. 좀 줌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접근을 못 하는데요.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서 이 구역 모임에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봐요.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인데 그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각도에 보면 낭떠러지. 거기 낭떠러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가족이고 교회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보면 이제 수요반도 있고 토요반 두 번 나눠서 하는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구역장 모임 하면 한 10시 반, 11시 가까이 돼요. 정말 그래도 이 나눔 속에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건데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도하시죠. 우리 같이 나누는데 그 시간이 참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고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나눔의 시간,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서로 격려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시편 1편의 시인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곧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눈앞에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른 길은 피하고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대신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른 길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바른 길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할 때 길 잃지 않고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도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의미를 찾게 돼요. 힘이 생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거 단순한 공식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말씀 묵상과 아울러 성경 통독에도 열정을 가지시고 응하기를 바라며 특히 이 5월에 좀 더 집중해서 더 좀 삶을 추스려서 가족이 함께 이 말씀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또 각 권에 개요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 2개씩 새롭게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도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함께 한번 5월 중에 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계속 해 가시고요. 이런 것을 좀 제안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이게 아직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재밌었다 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국어 시간인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게 해요.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제 딱 책을 읽는데 읽다가 어떤 단어를 좀 발음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빨리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가지고 그 책을 이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 일어서려고 틀리나 안 틀리나 막 집중하거든요. 막 집중해서 틀리면 벌떡 제일 먼저 일어난 아이가 이어서 읽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가 오면 한번 우리 시편 말씀 몇 장까지 좀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십시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자기가 있다가 소리내서 있다가 좀 틀리면 내가 또 다시 이제 가다듬고 이어서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고 5월 한 달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좀 시도해 보십시오. 한 번은 가족끼리 좀 시도해 보시고 뭐 매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꾀가 매우 매력있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수법은 마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 같이 잠시 후면 뻔히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수법이기도 하는데요. 사탄이 아까 지혜롭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꾀가 있어요. 꾀가 있는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용했던 그 방법 지금도 사용합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알겠죠. 뻔해요. 그 수법이 뻔합니다. 사탄의 수법이 뻔한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꾀가 있는 거지 지혜가 아닙니다. 미련한 거예요. 잘 분별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넘어가요. 분별력을 잃고 있는 거죠. 말씀에 깨지 않다는 증거예요. 더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의 결국은 비참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계속 18절, 19절에서 하고 계시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세상은 극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이기적인 가치관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피를 흘려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돼요.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깨를 부리고 막 머리를 돌리고 하는데 뭐 형통한 것 같아요. 뭔가 막 부도 축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사람 많이 힘들게 하고 자기 망하는데 그게 지혜입니까? 미련한 거죠. 여러분 앞에 바른 길과 그른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입니다. 당장 눈에 그럴듯이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아예 밟지도 말아야 됩니다.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으나 생명의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일 수 있으나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5월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주셨고 특별히 이제 가정을 많이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정말 온 식구가 바른 길을 행함으로 바른 길을 또 발견함으로 같이 함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